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교회 대학부 위원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자리에 없던 이 대학부 이 친구들 한 명을 두고 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그 친구를 약간 흉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어떤 자매가 저희들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겠네요.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참 무안했습니다. 참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떠한 좋은 이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나쁜 이야기를 하기 쉽고 또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참 안 좋은 습성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신변에 대한 또 행동에 대한 이런 가벼운 소문이 그렇습니다. 또한 분명한 근거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A래더라 라고 한 것이 A 다시 A 다시에 다시 A 플러스 B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그 이야기들이 부풀려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남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이 다소 악의까지 포함된 이 소문들, 이런 것들이 다 남에 대하여 이 나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본성에서 연유된 것이다 라고 이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잘 알고 있으니만큼 반대로 이 남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참 나쁜 말이라는 것이 짐작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괜스레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 중에 언급이 되는 것을 듣게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아니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안 좋은 얘기를 한 건 아닐까? 하고 하는 이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혀 색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곁에 있다가 이제 곧 다른 곳, 즉 골로새 교회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있는 이 로마의 형편에 대하여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해주게 될 그러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없는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 관한 그 어떤 소문을 전해 주러 가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자신의 신변에 관한 그 어떠한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러저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은 나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좀 그들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주의를 주거나 지시할 필요조차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이 두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이들이 그 무언가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만 일어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저 그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교회에 있으면 교인과 이 교인 사이에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끼리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런저런 소문과 소식들이 자연히 오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참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신자로서 꼭 기억하고 꼭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차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소문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대할 때 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제3차 전도 여행, 즉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길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그 동반자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언급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이 로마에 와서 연금 혹은 이 투옥당해 있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바울의 주변에 함께 있어 왔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 구제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을 모아서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일에도 동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후서나 디도서 같은 이 목회서신 속에서도 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이곳저곳 중요한 곳에 소식을 전할 때 메신저로 사용했던 기록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손발처럼 그의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 그런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두기고가 이 교회 성도들과 참 좋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뜻하는 말이다는 것이죠. 교우들과도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충성스럽고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가 그처럼 사역하는 도중에 다른 동력자들과의 관계 역시도 원만하고 긴밀하게 유지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주님 섬기는 일꾼된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탄탄한 삼각관계를 그 어느 하나도 모자람 없이 견실하게 지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다른 교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인 관계에는, 또 성도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참 완벽하면서도 그 내면에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이 결여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빠지죠.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인격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또 이 교인들과의 관계도 참 좋은데 이상하게 다른 목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 이상하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전해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서는 뭐 이 특별히 보냈다, 특별하다 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두기고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 다른 교회들도 여러 번 방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참 자주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곳에 급히 전할 일이 있으면 보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그 대신 파송하는 등 뭐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이미 여러 번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에는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 즉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신변 문제에 대하여서 거의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 대신 골로새 교회에 꼭 필요한 교리 내용이나 신앙생활, 지침 이런 내용들로 그의 편지가 가득 차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정이 꼭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됨으로써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까지도
기뻐하면서 그저 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알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자신의 사정을 자기 입으로나 이 골로새서 이 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갇혔다. 하지만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구절절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도움이나 좀 바라는, 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사식 좀 넣어주세요. 이 옥바라지라 그러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좀 물질을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어떤 도움이라 말하는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이 문제는 오직 이 두기고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다 맡겨버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동력자, 이 동력자는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해오는 동안에 이미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기고를 완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두기고가 자기의 개인 사정에 대하여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아무런 과장도 섞이지 않고 그 어떠한 오해도 없고 그 어떤 잡음도 그 어떠한 루머도 생기지 않는 오직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만 전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이 성도에 대한 사정을 다른 성도들에게 바로 이처럼 전해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잡지나 증권가의 찌라시 같은 것들은 자기들이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어찌든지 대중의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소문들만 찾아 전하기 급급합니다.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소문만 나오게 되죠. 그 결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연예인 부부들이 파탄에 이릅니다. 저 연예인 남편이 바람 폈대더라, 이런 루머 하나로 해서 그게 점점 그렇지 않을 거야 했던 것이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랬대더라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참 이 말이 무섭습니다. 사람 하나 보내는 것은 참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평생을 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쓰레기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신자들이 다른 성도들의 사정에 관하여서 이 말들을 전할 때에는 그런 자세로, 그런 기분으로, 그런 결과를 유발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질투심을 만족시킬 만한 소문이 아닌 정말로 전해져야만 할 그러한 소문들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들은 다 내 입으로 부지런히 전달하면서 좋은 소문들은 그저 그런 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다 덕스럽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문도 전해야죠. 혹은 영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저절로 다 그런 건 전해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평양 선교교회에 와서 참 조금 의아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수도 적지만 참 적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에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때 A라는 성도를 생각할 때 그 성도에 대해서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혹이나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뭐 이상하게 또 소문이나 퍼뜨리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뭐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간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은 좀 했습니다. 절대로 목사님 이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막 얘기하고서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또 그렇게 또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성들 때문에 서로가 쉬쉬하고 에이 그냥 말하지 말아버려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정말 우리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하고 전해 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한번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꼭 그런 걸 단절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 교구 신방을 하고 할 때도 금요밤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뭐 아이들 문제, 뭐 별의별 문제들 다 내놓죠. 기업도 그냥 기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주 세세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뭐 그거 알게 되면 뭐 두렵고 창피하고 이런 거 좀 답답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면 본인들이 떡을 냅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염창교구가 있을 때는 제가 한 10번 떡 얻어본 것 같아요. 임신만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참 기도할 제목들이 참 별로 없는 게 제가 열심히 안 해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그런 기도 제목들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 한 2분, 한 3분 정도 개인적인 아주 디테일하게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뭐 사소한 내용이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당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살펴보면 정말이지 꼭 전해져야만 할 개인의 사정들도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단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차 위로가 될 소식들, 도움의 손길을 유발시킬 그러한 소식들, 뭐 알아야 도움을 주죠. 자기 혼자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뭐 성도들이나 교회 앞에서는 전혀 내색을 안 하니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거라 이런 어떤 음성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잘 모릅니다. 영역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또 삐져요. 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어쨌든 도움의 손길을 유발시키는 그런 소식들, 기도의 협조가 모아지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소식들, 바로 이런 개인의 사정들이야말로 성도들 간에 부단히 전해지고 전해져야 할 소문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어떤 시험을 멋있게 극복해낸 이런 소식들 전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남에게 직접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에는 참 곤란한 그러한 소식도 전해져야 됩니다. 숨어서 한 선한 일이지만 알려짐으로써 또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식들 널리 전해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만나 대화할 때 바로 이런 사정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맨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내 자랑, 네 자랑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로가 될 소식들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남에게 하는 말이라면 절대로 나쁜 말일 리가 없다라고 어느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날 갑자기 확 돼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평소 대인 및 대신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기고처럼 평소에 항상 형제들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또 틀림없이 신실하게 충성하고 또 동력자들과도 역시 같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동지의식을 부단히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어떤 교회 보니까 무슨 루터의 무슨 95개조 반박문 같은 그런 문터를 딱 올리면서 이 목사와 저 교회가 이러한 나쁜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것까지 뭐가 있는지. 서로 간에 자기가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교회가 잘못됐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러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부지런히 하게 되면 그런 성도들의 입에서는 자연히 이 두기고와 같이 남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소식들만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대인관계와 또 대신관계 속에서 이 평소에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쁜 소문을 끄집어낼 대상이 없고 시험이 될 만한 그런 말을 전하고 하는 이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은 오직 평소에 남에 대한 온전한 관계에서부터만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해짐으로써 피차,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이 개인의 이 사정들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는 피차 알아야 할 이 교회의 사정에 대하여서도 이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사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사정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빌레몬에게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옛날에 드라마 추노 이런 거 아시죠? 종이 도망가면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듯이 종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 좋은 인상을 줬고 참 뭐랄까요, 좀 나쁜 그런 인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도망길 중에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형제로 영접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로 쓴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참 보낸다고 가는 오네시모도 참 대단하고 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로 영접한 빌레몬도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런 중재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로 지금 바울이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아마 짐작한데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이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이 로마에 이 당시 잠시 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오네시모의 초신자 시절부터 밀접한 관계, 이 관련이 있던 이 골로새 교회에 그를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친구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보냈던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 두기고의 경우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경우는 그거와는 조금 달랐죠. 여기에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 외에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로마의 사정들, 여러 가지 이 로마 교회의 사정들을 이 오네시모가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을 당하고 있는 지금 그 로마의 교회와 이 교인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중에서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에 있었던 것이며 이 일의 제일 적격자가, 이 일을 전해줄 수 있는 제일 적격자가 바로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옛날에 자기 교회 교인의 종이었는데 주인 밑에서 도망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 돌아온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또 그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모든 과거를 용서받고 형제로까지 대접을 받게 된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그 오네시모를 맞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나 그들을 방문하는 이 오네시모나 다 남다른 감회와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꼭 전해야 할 개인 성도의 이 소식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꼭 알려져야 할 교회의 소식도 역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관한 은혜로운 소식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목적하고 힘을 모으는 일들 전해야 되죠.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뤄낸 그런 사업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했다, 이런 소식들 남들한테 가서 전하십시오. 우리가 이 경양문화원 사역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전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오겠지, 이게 아니라요. 또 뭡니까? 우리 바자회 21일 날 하는 것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직까지도 우리 그 한인회 춘회 바자회 소식이 우리가 안 올라갔어요.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걸 올릴까 하다가 올리면 또 뭐 여선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월권하는 것 같고 해서 계속 저는 좀 참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올라갔습니다. 뭐 누가 올리겠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히 올려 이런 거 올리고 소문 전해야죠. 우리 먹고 살자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입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하여 남들이 흠모할 만한 이런 소문들,
불신자들이 찾아와 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만큼 정말 그런 좋은 말들이 자꾸자꾸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만큼 그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나 아내, 남편 자랑은 반푼이라고 했습니다. 팔불칠이 된다라고 했지요. 하지만 교회를 자랑하는 일은 그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됩니다. 내가 당신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말 못하면 교회 자랑이라도 하십시오. 그럼 바로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든지 남의 교회든지 간에 이 교회에 대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본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본문에 오네시모를 가리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을 배웠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피부로 체험해 봤겠습니까?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영역과 그 따뜻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종 신세에 있었을 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서부터도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새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네시몬이 그가 어떤 교회에 대하여 소식을 전할 때 그 말은 여느 사람과 무엇이 달라도 분명히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남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처럼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자신이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사랑을 받아 보게 되면 그런 성도의 입에서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전해야 할 유익이 될 수 있는 소식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져야 할 교회의 사정, 전파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어져야만 할 귀한 소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 안이란 어쩔 수 없이 말과 소문이 이 통신선같이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뭐 말 한마디 하면 막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통신선들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어져 있어야죠. 통신선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져야 하느냐,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에 대하여, 다른 또 교회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전할 때 이 말이 전해짐으로써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잡음과 소란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악성 루머가 그 통신선을 타게 되면 이 교회가 시험을 당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서는 파탄에 이르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교회 한국에 참 많죠. 하지만 좋은 말들이 그 선을 오가게 되면 그 소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성도가 서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한 교인들이
또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자 주면서 이자 놀이하면서 돈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다 이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거는 제가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돌려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마음껏 알아서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안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편으로 또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제목을 나누게 되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성도들끼리 알려지는 이 개인의 사정을 통하여 아름답게 전파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끼리 전해지는 소식을 통하여서도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형제 사랑과 이 복음의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만큼 말이 많은 그런 공동체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냐 영혼을 죽이는 말이냐 이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되려 그것을 영혼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기고 같이 오네시모 같이 정말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정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정말 아름답게 전할 말만 전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두기고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말 아름다운 말들 정말 해야 될 말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해가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눠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화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짓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아서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개인의 사정을 정말 지혜롭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뒤에 숨어서 이자놀이 돈놀이라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위로하며 새 힘을 얻어 소망의 폭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